여러분 벌써 201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순식간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에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어른이 되어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이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속도가 붙어가지고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간다는 징조는요,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시간이 이런 금방 갑니다. 이 징조죠. 한 해의 마지막이 오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만은 결국은 그 때가 옵니다. 역사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역사도 마지막 때가 와요. 그 징조는요, 시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간의 속도가 빨라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엄청 빠르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워낙 극단적 종말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말관은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종말관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학문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죠. 미래학.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15년 전 21세기가 시작될 때죠. 그때 미국 중앙정보국 CIA라고 하죠. 이 CIA가 미국 조지타운대, 또 국방대학, 또 랜드연구소, 또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등과 함께 2015년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15개월간의 토의를 거쳐서 이 미래 보고서, 앞으로 15년 뒤의 미래, 그 세계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될 거다, 이걸 전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2015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해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도 트렌드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전망하는 책들이 막 쏟아지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1년 후가 아닌 15년 후를 내다본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맞았을까요? 일부는 못 맞췄고, 일부는 맞췄고, 또 일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경제 전망은 빗나갔다고 합니다. CIA는 이 인터넷 발전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그 세계 경제와 이렇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테러가
지구촌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는 그 예측은 맞았다고 합니다. 예측을 여러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CIA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과소평가해서는 2001년도에 9.11 테러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테러 단체가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극단적 이슬람 단체인 IS는 국제 테러 집단으로 부상해서는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래. 왜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왜 미래를 자꾸 보려고 하죠? 이런 잘 보시면요, 이건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불확실성. 지금은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는 시장이 지배합니다. 그 시장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혼돈이 일어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문제로 인간은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현재를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 만약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현재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신앙이 전혀 엉뚱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미래관, 바른 종말관 이게 필요한 거죠. 원래 여러분 이 미래는 기독교 신앙의 전문 분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문 분야예요.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도 하죠. 미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미래학자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미래관, 예수님의 종말관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다음 질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나중에 다시 오실 건데 그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니까요. 성경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의 멸망을 같은 선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애를 쓰셨는데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이런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래 예루살렘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하여 예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그 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을 자초합니다.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이런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 현실이 되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다 세워지지를 않아요, 나라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이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끝도 그럴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거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세상 끝도 그렇게 될 거다. 제자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을 건데 그러면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인 전체가 예수님의 종말관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대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전반부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터로 바뀐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세상은 평화가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승리를 하자 세상은 전부 개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더 싸워요. 더 난립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승리를 하자 세상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이 세상은요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와 서구 문명이 충돌해서는 세상이 테러로 난립니다. IS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영토 분쟁으로 세계의 패권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고, 세계라고 하는 이 단일 시장, 단일 마켓이죠. 단일 시장에 온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서는 살아남으려고 싸우고 난리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무슨 21세기 시대의 기근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죠. 이 세계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굶어 죽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보시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립니다. 실업률이 늘어가고 조기 은퇴하고 인간의 수명은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아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인데요. 삼성에 다녀요, 삼성에.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자녀를 안 낳겠대요. 이건 무슨 종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를 안 낳겠대요. 하여튼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죠. 세상의 돈이란 돈은 전부 구글이라든지 애플, 삼성,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 공룡 기업들이 다 긁어 모으고 나머지는 전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도 못 해먹겠다고 하고 장사도 못 해먹겠다고 합니다. 난리죠. 지진이 있으리라. 근본에도 여러분 익산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죠. 지진이야 옛날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도수 자연재해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엔 온 세계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 없다죠. 자연계는 여러분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연계도 신음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징조들이죠.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그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죽인다.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IS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실감을 못하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반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동성애자인 여자분이 당선을 했다고 하죠. 그분이 선거 공약으로 캠퍼스 내에서 복음 전도를 못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됐어요.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안티 기독교 운동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걸 반대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을 한다고 합니다. 왜 실족을 하죠?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신앙을 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나라들의 전쟁이 터져도 이렇게 안 했는데 IS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요. 그만큼 IS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다는데 혹시 이런 방식 아닐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죠.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미국에
적이다. 지금 미국은요, 목회자가 신앙의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감옥에 갑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가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학교에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반대해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용어들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란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메신저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서도 세상을 대변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걸 막 전해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지식, 거짓된 학문, 거짓된 종교, 거짓된 문화 등으로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여기에 길이 있다. 이리 오라. 여기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는 길 없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는 허구다. 여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요즘 뉴월드 이런 말을 쓰죠. 뉴월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지금에는 사이버 세계.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빠져있는 그 세계.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빠져도 지루한 줄 모르고 빠져있는 그 세계. 거기에 길이 있다. 행복도 있고 행복하고 얼마나 편리하냐, 얼마나 재미있냐. 누구와도 소통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칭 구원자들, 자칭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람들을 여러분 이상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며 따릅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12절 말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더 크게 일어난다. 종말론적인 특징이죠. 지금을 보세요, 여러분. 도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거 보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도덕이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온갖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 문화를 보면요, 이건 뭐 도덕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세상이 이러면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철저히 개인화된 시대. 무슨 말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이런 개인주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시대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산다. 국가를 위해서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살 시간,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앞으로의 미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신앙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한다. 세상이 왜 일어나고 너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우리의 믿는 바가 마침내 승리한다. 너희는 인내해라.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인내해야 한다.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견디냐.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 우리의 믿는 바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가야죠. 마지막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징조들을 다 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징조죠.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우리 하나님의 꿈, 온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지금 세계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냐? 어느 단계에 있냐는 거죠. 지금을 이런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가 붙었어요.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죠. 이건 세상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로 갑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요, 그 엄청난 속도가 붙었어요. 복음의 세계화, 속도가 붙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건 종말론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예, 복음이 역사를 통해서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는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또 로마로 넘어가죠. 그리고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는요,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복음이 서진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세상이 예수를 죽이면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은 그곳을 떠나서 세상을 돌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에는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생명 그 자체잖아요. 저항이요, 저항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죠.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여러분, 그 강력한 저항이 이슬람 세력, 급부상하고 있죠. 지금 시대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 청년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 세력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지를 보면 그 세력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종교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 정의를 굽히죠. 예수님을 내줘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세상의 빵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버려요.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종교인들.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이런 세력일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정치 세력이 정의를 굽히고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운동을 허락할 겁니다. 세상의 경제 세력, 자본주의 세상인데 자본주의가 돈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한다고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세력이 반대합니다. 그 옛날에는 유대교이더니 이제는 강력한 이슬람 세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서진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3,000에서 5,000km 내에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 진영을 뚫고 들어갈 겁니다. 뚫고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걸 뚫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 제3차 여러분 기독교 전체 회의죠. 로잔 언약 이후에 세계 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통계, 전 세계 민족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4,000개 종족이 있더라. 나라는 여러분 200한 몇십 개죠. 근데 종족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24,000개 종족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198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왼편에 있는 게 미전도 종족이죠. 11,000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약 2000년에 1989년 조사 때까지 근 약 20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13,000여 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9년과 그 이후의 통계를 보시면요. 잘 보시면 10년, 그 다음에 약 10년, 10몇 년이죠. 그 다음에 3년, 2년. 이게 다 합쳐도 20년, 3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한 2000년 세월 동안에 13,000개였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한 10년 상관에 3,000개 종족들에게, 그 다음에 3년 상관에 2,000개 종족들에게, 그리고 2년 상관에 2,400개 종족들에게. 복음이 속도가 붙어서는 복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징조죠. 그리고 어느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게 말씀. 이게 예수님의 종말관이에요. 예수님의 종말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왜 이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까? 왜 이런 미래관, 종말관이 중요합니까? 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시대와 미래를 분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 처음 탄생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 오실 길을 막 예배하잖아요. 메시아 대망운동. 그래서 그들이 막 율법에 충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 구원자가 오신다고 여기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요. 지금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거나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자꾸 돌아보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면 속히 만나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죠.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고 세상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모든 눈물과 아픔이 다 회복되는 그런 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도 막 연합하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때까지만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주 그때까지 참아주소서. 그리고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신학적으로 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미래관, 종말관을 가질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그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지구촌 시대 다 이웃들이에요. 그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역사의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다시 희망하며 우리 세상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 다 살리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 다 살리세요. 뭐 의지와 열정을 좀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